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상고케 하시며 또 나의 겨울 인생의 끝을 준비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며 은혜의 날이고 회개의 날이며 헌신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하루를 구원하며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이 시간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4년 전보다 지금 나아졌습니까? Are you better off than 4 years ago? 이것은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그 선거를 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당시에 경제 보좌관이었던 경제학자 아서 오컨이라는 사람이 미저리 인덱스라는 그 인덱스를 만들게 되고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그 약속 가운데 이제 정치적인 생각으로 만든 그러한 것입니다. 실업률, 이자율, 물가 상승률, 우리 휴스턴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0년에 최고의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 있는 그때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갔어야만 됐던, 실업률은 거의 15%에 달하게 되고 이자율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14%, 물가 상승률은 당시에 6%를 갖고 있었던 매우 어려웠던 그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이 모든 고통의 지수가 행복의 지수로 바뀌어진다는 공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공화당을 찍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지난달 2015년 9월 그래프의 맨 마지막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고통 지수는 어떠할까요? 실업률은 완전에 가깝다고 하는 5.1%, 이자율은 0, 물가 상승률은 0.1%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호황을 누렸던 1950년대와 60년대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MBC와 월스트리트에서 함께 서베이를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고통지수가 최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요. 미국인의 63%,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오히려 4년 전보다 고통이 상승해 있고 행복은 저하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고통지수는 최하인데 나는 왜 고통지수가 맥시멈일까? 혹시 그런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을까요? 숫자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숫자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 미국에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안전한 삶을 꿈꾸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행복은 돈으로만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자족은 이렇게 경제의 지수로 풀이되는 나의 은행의 잔고로만 해석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오늘날 컨텐트먼트, 자족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내 인생의 무의미가 아닌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미래를 안정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지금도 앙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세상의 경제 지수나 행복의 지수로는 매우 낮을 것 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배는 파산이 되어 있고 인생은 죽기 직전에 다다른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로마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같이 탄 275명까지도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탈리 남부의 가장 최고의 휴양지로 알려있는 몰타, 한글 성경은 멜리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멜리데에게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풍랑에서 정박하였다고 해서 지금도 이 도시 포구의 이름은 세인트 존스 베이, 사도 바울만이고
그곳의 모든 유적지, 박물관부터 시작하여 교회 이름은 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 사도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보블리오라는 그 원주민의 그 부친이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안수하여 낫기도 하고, 독사가 물렸는데 그냥 탁 던져가지고 불에 죽이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울 사도와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가 남풍을 받아 매우 순식간에 로마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게 되면 업스테이트 뉴욕에 가면 시라큐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수라구사라는 그러한 곳에 이름을 따게 된 것이죠. 남부에 있는 그 섬에서 출발하여 레기온을 거쳐 북쪽인 보톨리를 지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트레이스 테베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지나서 로마에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길이 매우 잘 닦여 있어서 해양뿐만 아니라 육지의 통로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마중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그 어려운 방해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바울의 바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인의 신분이지만 3년여 만에 재판과 구류를 통해서 로마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매우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어느 사도가 가서 복음을 심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 사도들과는 관계없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 사도를 이렇게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운데 영접하여 준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의 확장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로마를 통해 길이 닦이게 되고, 그리고 시민법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완비시키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저스티엔이라는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시민법은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영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헌법과 그 많은 시민법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가 추정이 되게 되는 그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라고 하는 법정에 있어서의 그 원칙이 바로 로마 시민들에게 허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자유스럽게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로가 되었을 때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연락을 하여 내가 여차차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시민법의 보호 가운데 있는 바울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류, 가택, 연금 가운데 바울은 그 사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면 복음 증거에 바울 사도의 그 패턴이 나와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강론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설명한다, 해석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날의 이 그 포디움을 강대상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을 강단을 쥐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사에서 목사고시를 패스하게 되면 안수받기 전에 강도사다라고 말을 하는 그 강자가 바로 이 강자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믿도록 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 선교, 그리고 오늘날의 말씀의 재단에서의 사역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풀어 강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답게 살으라고 하는 권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끝, 그렇게 되면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히스토리 채널에 멈추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을 하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행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몰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구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하게 됨을 그는 강론하며 그 다음에 권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매우 특이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으라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복음의 증거였지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설교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설명하며 그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아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토록 고대하던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말씀을 가졌던, 제사의 은혜를 가졌던, 율법의 은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언뜻 생각하게 되면 쉽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성경에 나오는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갈등과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일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 성령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성령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요, 불신자와 신자로 갈리는 이 상황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느니라. 신약에 무려 6번이나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 이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믿고 어떤 자들은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어떠한 사람은 계속 믿음이 자라나게 되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4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청자의 마음이 가시밭길이나 길이나 아니면 그 돌짝밭과 같게 되었을 때는 이 비유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딴 생각을 하거나 작정하도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에게 복음이 옮겨가게 되는,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에 훼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로 옮겨지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의 그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의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받았다면 보통 상식 경우에는 야, 우리 마을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셨네, 우리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난 것처럼 야, 이분이 우리 고향에 이름을 높여주겠나라고 기뻐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눈으로 다 봤어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모든 조건 가운데 그러면 오히려 더 주님을 더 기쁘게 영접해야 되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머물면서 야, 그래도 너희들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둘이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이것은 그 선교 학자이신 그 목사님, 로버츠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마스터 플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마스터 플랜에는 인간의 측면에서 복음을 듣는 그날이 바로 회개와 은혜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결부시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쿨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터키의 아시아의 7개 교회, 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열심히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촛대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오게 되었을 때 내일 또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주저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응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한 번 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41절, 4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섬김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하여 보여주셨건만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게 되면 죄인인 인간은요, 그 의심과 불신은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내 영광을 쥐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내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그 청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 가운데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목도비를 탁 잡고 너 어디가? 따라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니라 하더라. 복음을 들을 만한 곳으로 복음이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곧 회개와 은혜의 믿음과 헌신의 날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껴 구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잡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사도행전의 사역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죠. 그들을 또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같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취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그는 로마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신학에 있어서 최고봉을 달리는 토마스 라이트라는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뭔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교회 사역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천국 백성들의 이 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 내가 복음을 듣는 이 순간에, 오늘 내가 믿음과 결부시켜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지속이 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속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에 걸친 대장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그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완성이 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참 엉뚱한 분이세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우리가 있는 지금 같은 문화권, 다른 문화권, 적대에 있는 상황,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도로 이루어 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천국의 그 환상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새 노래로 다 주님 앞에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의 순교자의 그 피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천국 백성을 몇 명 삼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 공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기뻐하며 피로 사서 각 족속, 각 나라 그 백성들의 그 방언 가운데서 모든 족속, 믿는 모든 족속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부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이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의 사역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최종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는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 그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의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곧 순교할 것이 그에게 다다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67년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목이 베임을 당함으로 그는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가지로 그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온전한 그 사역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섬기며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가야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과 저는 계속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오늘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계적 관점을 가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내 삶 주위 정도만 그냥 살펴보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는 위대한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끝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그곳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 가운데 그 사역이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며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 선교 단체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Jews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유대인의 선교 단체, 가장 세계의 구호 단체로서 복음과 함께 구제를 하는 사마리타스 퍼스, 월드 비전, 성경을 그 족속들에게 방언으로 번역을 하는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 그리고 루터란에 있는 루터란 월드 릴리프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역들이 복음과 함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직접 우리가 나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와 후원과 그 다음에 참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의 사역이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함께 그 기쁨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세계적인 관점을 가진 우리 월드 클래스의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통지수가 최하인 이때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반면에 바울 사도 인생의 대부분을 사슬에 묶이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고 궁핍했으며 수많은 일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는 왜 자족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감이 기독교인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사명 가운데 기도하며 후원하며 참여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권능이 되어 우리의 자리, 또 우리의 문화권, 타 문화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이 주심을, 그 약속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사도행전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고
오늘날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져 감을 또한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도래한 이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됨을 저희가 믿으며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함을 가지고 자족감을 가지고 이 위대한 사명 가운데 기도하며 후원하며 참여하는 세계적 관점을 가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